이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막 현장에 막 나가는 전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나갈 때 주는 메시지가 1단계 메시지예요. 나갈 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 현장에 가서 전도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나보면 지금은 뭐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막 전도지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지. 그리고 가서 신자들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전도로 다니는 사람이 전도 내용이 뭔지. 그죠? 여러분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그 복음 전혀 아닌 걸.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전도라. 그리고 어떤 전도지는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 막 이력서 뭐 꽉 적은 뭐 이렇게 명함 같은 데다가 무슨 대학 나오고 무슨 박사 대한민국 목사들은 박사도 되게 많아요. 하나 따는 게 아니야. 막 무슨 막 문학 박사, 뭐 신학 박사, 구약 박사 무슨 어떤 사람은 막 박사학위만 몇 개씩 있더라고요. 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 따기도 힘든데 사기꾼은 아니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에서 감동받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참 그런 거 감동받는다는 건 참 굉장히 이상한 거지. 수준이 낮은 거지. 그게 전도지라. 근데 여러분 그거 확인하면 아 전도가 내용이 없구나. 그러면 언제 우리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2단계라. 그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과제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니네 직장이나 어디에 기독교인들 만나봐라. 예수 왜 믿느냐고 한번 설명해보라고. 너는 예수를 왜 믿냐 물어보라고. 군대 같은 데는 되게 좋은 거요. 네 불교를 왜 믿냐. 내용이 뭐길래. 그죠?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 보면 지 혼자 싹싹 버리고 돌아다니지. 그 전도가 그 현장에서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2단계의 교제는 이제 우리가 나갈 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돌아왔을 때 점검하면서 이제 줘야 될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1과부터 4과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1과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훈련.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훈련은 뭐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강은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 3강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 성경적 방법을 얘기했죠. 4번째는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다.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저자훈련에 전도훈련 목차가 나왔죠. 전도 기초훈련, EBS, GBS, TBS, 뭐 팀 사역자 훈련, 70인 이렇게 쫙. 성경에도 뭐 120만도, 70인 제자, 12명, 3명, 1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에 확실한 사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막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전도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제자.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제자가 나올 때 모든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잘못 깨달으면 저 목차에도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 EBS 요원 훈련. EBS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단체들 다 그렇게 가르쳤어. GBS는 그룹 바이블 스타디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거다. TBS는 팀 바이블 스타디다. 이렇게 배웠어요. 응? 그게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뭐 이렇게 TBS, GBS 뭐 조장 얘기하고 뭐 얘기한다고요. 응? 그러면 이 조직이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막 이 교재가 어디다 사용되고 어디가 사용되고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는 항상 여기에 초점 맞추면 돼. 응? 제대로 된 제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걸 바라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전도자는, 제자는 불신자 보는 눈 6가지. 그죠? 불신의 상태죠. 전도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올 수가 없어. 먹을 수도 없고 빨리 살려부터 내야죠. 근데 전도자를 전도를 하니까 끌고 올라가면 하니까 안 되잖아요. 죽은 놈이 끌고 올라가고 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다락방 전도는 뭐냐? 성경에는 죽은 자를 거기 현장에서 살렸어요. 복음의 내용 여러분 알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로 신분 권세 누리는 거고, 제자 훈련이란 근본적으로, 그죠? 이 제자들에게 이걸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가게 하는 거죠. 전도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전도는 치유하는 거다. 우리가 치유하면은 병든 것만 치유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병든 거. 그것만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지 맘대로 살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을. 그게 치유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훈련에, 주님 원하는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라 제대로 찾아야 되는. 그래서 EBS나 TBS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나중에 결론이 만약에 홍전사가 이게 제자 같다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팀으로 사역해 본 사람이 같이 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는 제자가 맞다 이렇게 나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동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이렇게 딱 표시가 나.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는 태도나 모든 걸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러면 이 제자에게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선교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 얘기예요. 전체가 1번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 여기 이걸 받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요. 그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빌립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48절에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거. 루디아 같은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한 4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성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죠? 거기 두 번째는 이 책이 지워져서 그래. 두 번째가 뭐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그렇죠, 그죠? 교인은 정확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신자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과 권세를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명자는 이제 완전 전도자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는 이 목적이겠죠. 근데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실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 4장 2절 3절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기도가 제일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잖아요. 그때 무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굉장히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럼 하면서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가 실패하는 거 요한복음 4장 10절 24절에 보면 예배예요. 이 전도자는 목회자는 예배가 실패하면요 그건요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공예배를 안 나오면서 공예배에 나와 상관없어. 그럼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보니까 예배 시간 안 가도 되는구나. 다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요 내 행동이 얼마만큼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 쳐다보잖아요. 선생님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는 전체가 각 기관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2부 예배는 전체가 같이 모이라. 어릴 적부터 애들이 어른 예배를 참여해줘야 커서도 된단 말이에요. 응? 어른 예배 자기들끼리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예배 하다가 커가지고 나중에 어른 되어서 성년이 돼서 어른 예배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릴 적부터 습관이 안 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이게 뭐가 지들끼리 예배 드렸으면 되지. 어떤 선생님들도 어린이 교학교 예배 드리고 거기서 교사하고 그냥 집에 가더라고. 어른 예배 참석 안 해. 그래서 옛날 율법적인 교회 같으면 다 임명 안 해버리는데 임명 안 하면 영원히 교회 떠나고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다락방은 특별히 더한 것 같아. 그냥 자기네 교회 메시지 안 들어도 되잖아. 이 목사님 메시지 인터넷 틀으면 다 나오니 그거 듣는 게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꼭 지시했잖아요. 네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장소를 정합니까? 그냥 아무도 옆에 옆 산에 가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주셔야 되고요. 예배 실패는요 거의 사역 실패예요. 그리고 자기만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되고,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거 나왔잖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전도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찾아야 돼. 여기에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을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비슷합니다. 전도의 문은 태신자가 있어. 태신자라는 것은 이상하게 저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자꾸 끌려. 이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끌려. 이게 최신자예요. 내 마음에 태했단 말이거든. 영적으로. 응? 그 다음에 새신자가 전도의 분이잖아요. 새신자는 우리는 옆에 불신자가 없잖아요. 다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새신자가 전도의 문인 거예요. 또 전도의 문은 뭐냐? 다락방, 그죠? 현장이. 다락방이 전도의 문이요. 그래서 다락방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의 문이 뭐냐 그랬어요. 제자는 처음에 볼 때는요, 갈급한 사람으로 나와. 이 사람 배우려고 갈급해.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신앙생 오래 했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막 교회에 막 충성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전도의 제자의 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제자가 되겠죠. 또 완전 사명자. 사명자란 말은 뭐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하는, 그죠?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 행정 담당하는 간사님, 그죠? 다 이게 사명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깨달으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전도의 문 속에 있다는 걸 몰라. 우리가 사람들 편안하게 자료라든지 이걸 제공해주고, 이렇게 연락해주고, 이것도 굉장히 큰 제자훈련이란, 이 전도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가서 현장에 보면 요거를 나오잖아, 이게. 갈급한 사람. 그런데 나는 갈급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찾잖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목사들만 있으니까. 목회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자료예요.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떻게 자료를 찾고 싶냐 하면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고민인데 이게 너무 쉽잖아요, 목회자들한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다락방 하는 거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하고 이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하려는 사람은 빨리빨리란 말이 좀 성령님도 아닌 말이지만 빨리 확립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성경적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은 그냥 종이 하나 주고 자료 하나 주고 끝나는 거, 그런 전도는 하나님 싫어하죠. 그건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마귀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해주고 뭐지. 거기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는데, 다락방 운동의 중요 형태, 홈처치, 미션홈, 맨투맨, 디사이플 트레인, 뭐 팀 미션, 이게 뭐냔 말이에요. 다락방 형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하게,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다양하면서도 복음, 중심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투맨으로 사역하는 게 좋겠냐, 그룹으로 하는 게 좋겠냐, 그죠? 제자 훈련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만 배웠잖아, 학교에서. 그냥 모든 학생들을 놔두고 선생님이 혼자 일방적인 강의하고 끝내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게 교육이 우리나라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적 방법은 그룹으로 해야 되느냐, 뭐 집회식으로 해야 되느냐, 상관없어. 세미나식으로 해야 되느냐, 상관없는 거야, 다. 그 어떤 사람은 꼭 다락방을 이렇게 해야 된대. 그게 어딨어요. 그게 성령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중요 방법은 영접하게 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능력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증거를 얻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확산하고, 전도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다락방 전도의 배경이에요, 그랬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능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 우리가 유목사님 늘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뭐 3단체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나 일반 성도들이 거기다가 3단체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그 속에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개구리를 물 위에 담아가지고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불을 떼면 처음에는 찬데 물이 이제 더워지니까 뜨끈뜨끈한데 지가 지금 삶아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 사상 속에 그냥 있잖아요. 그게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헬라 철학, 로마 정치. 이런 바리새라든지 헬라라든지 헬라 지식이죠. 로마 정치. 요 환경을 넘어서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거기 막 다락방이 좋은 거 한 9가지 나오잖아. 기존 성도의 훈련에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다. 봉사 2주가 아니고 생명 2주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성도 교제의 기본적인 장소고, 사명자는 바른 사역을 배우는 장소, 지속적인 전도의 장이고, 현장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다. 양육을 체험하는 것이고, 제자훈련의 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이게 다락방이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그 사람들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것을 다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가지고 다락방 할 때 좀 여유가 있어야 돼, 다락방은. 그래서 우리가 워낙 뭐 시간이 뭐 30군데 40군데 다니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조장이 필요한 거예요. 조장이, 이 사람들 같이 알잖아,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보고 복음으로 적용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야 돼. 지금 제가 이렇게 저하고 최민 전사하고 우리 권사님네 가정에 가는데, 최민 전사는 옆집에 세스던 사람 필리핀 가정을 이렇게 사역하고, 나는 우리 권사님 이제 친척을 이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내가 예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화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굉장히 어려워요, 환경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데 질병 때문에 가정이 막 굉장히 어려움 당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뭐 그냥 거기서 성경 공부가 들이댔다가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살살, 다락방 여기서는 모든 방법으로, 아까도 여기 다락방 여기에 방법이 나왔잖아. 막 맨투맨도 되고 그룹으로도 되고 막, 그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도에 나가는 거죠. 그럼 다락방 전도의 내용은 뭐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 열매를 얻는다. 예수 영접이고, 그러면서 구원에 관한 내용이 계속되고, 구원 중심으로 한 봉사, 윤리, 제도, 헌신 등을 알게 하고, 성령 운동, 지식보다는 능력 운동이다 그래서 오늘 4가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나왔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게 진짜 올바른 제자 찾으려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거고, 다락방은 이제 그 환경에 맞게, 그죠? 내 환경이 아니라 상대방의 환경에 맞게.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모든 사상, 학문을 뛰어넘는, 거기에 융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다락방의 목적이다. 오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아무리 봐도 전도하는 단체가 없는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일하는 현장에서도 모든 일을 하면서 겸손하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